우리가 거친 바다를 정말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라와 민족이라는 큰 배를 타고 함께 힘차게 노를 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 세상의 파도, 악한 영들의 공격, 이제는 또 여러 세력들, 우리와 정말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들과 또 싸우기도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매를 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선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주님의 축복을 믿으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개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축복을 알고 있지요. 요셉이 그 선하신 주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을 이야기할 때 요셉이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질고를 많이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와 모욕과 그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통의 그 시기를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될 이념 전쟁을 우리는 고통스럽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와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갈등과 또 이해관계와 또 소통 가운데서 선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되고 때로는 낭망되고 참 힘이 없어 일어나기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처참하게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인원이 대구는 1만이고 광주는 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그렇게 피해가 큰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광주가 그 고통을 겪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모든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이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나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믿음이 대빵 좋은 사람이면 가능한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선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생각은 복잡하고 상황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때마다 추정이 되고 또 계산되는 여러 미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하신 주님의 그 뜻을 속히 이루어달라.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의 그 손길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비전은 주님이 이 국가를 보고 계실 거야. 이 국가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그리고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전을 갖고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한 율법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예수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그분만이 선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선하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완전한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인간들에게서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이 여러 정치인들이 함께 뭉쳐야 되는데 서로의 계산과 또 득실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분열의 조짐 그리고 수장으로서 정말 공익을 위하여 정말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지금 어려운 이 와중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러한 정치인도 있습니다.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시 때로는 선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도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한 비전,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한 비전, 희망을 잃지 않는 자는 그 희망의 안식 가운데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포기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인생 끝에 소망의 깃발을 가지고 희망의 깃발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를 주께서 반겨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국가가 어렵지만 우리가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주께서는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잠재우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장과 도약과 부흥이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어린아이답게 그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본받았습니다. 그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야곱의 품성과 야곱의 변화된 성품과 그리고 야곱의 신앙을 본받고 그 신앙 안에서 꿈꾸는 자는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국가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께 비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 안에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영원한 것에 그리고 생명 있는 것에 비전을 품는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여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꿈을 꿨으면 좋은 꿈인 것 같으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은 성인이 하는 행동이죠. 그 꿈에 대한 가치와 그 비전을 받은 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꿈은 그저 온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아버지의 그 야곱의 신앙을 본받아서 더 영원한 것, 생명 있는 것, 좋은 것, 하나님의 것, 이 땅의 것이 아닌 것, 이런 것에 꿈을 꾸고 아버지가 했던 그 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선하신 주님에게 비전을 두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한 꿈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을 꾸는 것이죠. 주님은 그 비전을 꿈꾸는 요셉에게 당신의 비전을 두 번째로 확신적으로, 확증으로 심어주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영어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어로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다시 두 번째로 꾸게 된 겁니다. 우리가 확증을 요구할 때 주님은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한 손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는 이 큰 배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사람들이 돼야 되고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자신의 얄팍한 수단이나 계산을 하지 않는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일한다는 것, 참아낸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새로운 도약과 정말 세계적인 중요한 위치에 부국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움츠리고 뛰어나가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럼 인내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지금은 인내하면서 싸우고 제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싸웠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인내했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가, 이 마지막 하나의 퍼즐을 어떻게 끼워 맞춰서 승리할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고민하고 주님의 손을 기다리고 선하신 그 일에 운행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수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고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불의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자신의 유익과 싸우고 좁은 근시안적인 그러한 편협함과 싸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하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정말 좀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한 부분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공동체와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요셉도 이제는 자랐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시기를 참으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정말 그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살리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요셉을 단단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치 않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정도는 견뎌야 돼 하고 그 산을 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정말 무릎으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우리 인생 가운데 깔아놓으신 그 길, 열어놓으신 그 길, 우리 앞에 제시하신 그 산은 우리가 생각한 그러한 정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의 산을 넘고 주님이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그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단단해져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불의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그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요셉도 늘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그 애굽 땅에서 정말 부모 형제도 없고 그 누구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웅덩이 그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없이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궁중에서 일하는 많은 지도자들, 요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기가 막힌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인맥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산을 넘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싸우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과 싸우고 또 우리의 죄와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인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인내하고 주님의 손을 기다렸습니다. 금방 나갈 줄 알았던 그 감옥에서 정말 오랜 시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고 요셉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배우고 또 그곳에서 준비하고 또 그곳에서 주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여러 가지 연단과 훈련을 허락하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그 노를 저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을 막지 못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학생들, 조선족들 다 합쳐서 약 2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3년을 체류하면 중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 투표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우리는 정말 학교를 다니면서 청나라, 명나라, 그리고 사대주의, 또 그 중국의 속국, 뭐 이러한 용어들을 배우면서 역사를 지식적으로 배워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 얼마나 가능한 상황인지를 분별력이 없어서 잘 못 알아차렸던 것이죠. 이제 또다시 총선의 시기에 있어서 그러한 세력들이 또 힘을 발휘하려고 이 나라를 위협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회를 열어준다는 거죠. 생각하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국민들은 그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한 차례 당하고 또 충격을 받으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아진다는 거죠. 눈이 열린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이 나라 민족을 좋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아,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죠.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죠.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져야 됩니다.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그리고 정권이 정말 원치 않는 그러한 세력이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다 안정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말 네트워크 관계를 똑바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된 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정말 감옥에서의 그 교육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정말 신의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꿈을 꿨죠. 결국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됐는데 7년 기근이 오고 또한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기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결국은 그 자리가 그 꿈 해석을 잘 하게 된 요셉에게 그 권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꿈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요셉에게 부어진 겁니다. 나라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에 대한 통찰력,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방법에 대한 통찰력, 지시하시는 통찰력,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맡기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축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바로의 그 인정을 받고 드디어 그 바로가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열매가 많고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정말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정말 놀랍도록 이 땅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일곱 영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은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 재능과 능력이 성령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건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봐도 부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들려주시는 음성과 꾸게 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라고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아니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교회 안에서 또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시키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어떤 권위를 주고
권세를 주고 또 자격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안에 가라지가 있지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단도 있고 또 악한 자도 있고 여러 모양의 그런 사단에게 속한 일꾼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서 더욱더 정말 그 일을 잘하기 위하여 성령에 감동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40절에 보시면 너는 내 집을 치게 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종으로서 다스렸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일꾼으로서 이 요셉처럼 그 맡기신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서 나눠주고 꿔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결국은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선하신 주님의 축복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경주할 때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요셉이 앉은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셉이 꿔주고 나눠주고 먹이고 입히는 그 정말 그 권세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에 있는 교포들도 마스크를 보내고 또 연예인이나 또 기업이나 교회에서 많은 후원금을 또 내놓고 또 개인이라도 마스크를 또 구해서 만들어서 공장에서 또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손길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도 저러한 나눠주고 꿔주는 그러한 권세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더 단단히 성령의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굳건히 서 있어서 선하신 주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우리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